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심으로 주님 함께 예배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신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신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신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예배의 자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마음을 물리치고 온전히 주님께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고정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함께 알아들을 수 있으며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자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오니 온전히 그 주님만이 주인 되시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이 예배를 주관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만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나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의 사랑 되시는 그 주님만을 고백하시며 나아갑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우리의 찬양 되시는 주님,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자, 박수로 계속해서 주님만의 찬양을 나아갑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 되시는 그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유일한 고백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열정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는 그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우리 다시 한번 인도하여 고백하시며 나아갑니다. 주신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자, 2절로 고백하시며 나아갑니다. 예쁜 새들 노래하는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부족함 우리 다시 전혀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더라 못된 심승 나를 얻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우리 나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야로 고백하시며 지켜주신다 못된 심승 나를 얻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자 선포하시며 없더라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다시 한번 내게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부족함 주님만을 전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없더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더라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선포하시며 없더라 고백합니다.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우리 계속해서 없더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 주님께서 나의 좋은 목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마지막으로 우리 전혀 영혼 가운데 선포하시면서 없어라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우리 앉아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시 눈을 감아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좌절했던 그 순간에서도 함께 하셨고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바꿔놓으셨고 우리의 한숨을 듣고 계셨고 우리의 모든 순간을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우리의 선하신 목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으로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며 우리의 모든 한숨을 드리며 함께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그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시는 분이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지만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우리 된 이름을 인도하시는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는 나의 가는 길에서 내가 아닌 우리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우리를 위해 일하시네 하면서 우리를 위한 찬양으로, 우리 교회를 위한 찬양으로 주님께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가는 길 우리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그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 위해 일하시네. 주 우리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아멘. 우리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 위해 일하시네. 주 우리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그 주님의 노래 참여 나아갑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어머나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주님만의 이름을 나아갑니다. 어머나는 우리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나아갑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어머니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그 주님께 돌아보며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하나님, 이 시간에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각자의 삶 속에서 작은 길을 설정하고는 합니다. 오늘 무엇을 할지, 또 내일 무엇을 할지, 내년에는 무엇을 할지, 또 그 후에는 무엇을 할지, 그렇게 주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작은 일을 설정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주님께서는 그 작은 일을 넘어서 큰 길을 만드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식으로 살아가면 좋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사랑과 행복이 있으면 좋을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고 기쁠 수 있는지, 또 주님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그 모든 큰 길을 만드시는 그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이 그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놓인 작은 문제들 속에, 작은 계획들 속에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 주님 아버지를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그 선하신 목자이신 그 주님 아버지를 바라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두고 그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위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께서는 큰 길을 만드시는 그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가지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우리의 삶의 큰 가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가 누구인지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요동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그 주님 아버지를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하나님 그녀를 사랑과 힘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예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예 주님, 예 주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의 교인들에게 복된 날을 주셔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꽃망울이 피어날 정도로 따스해진 이 계절, 사순절 5째 주간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뜻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더욱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며 믿음으로 사는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개천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의 어떤 교회보다 더 작지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담은 교회입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에게 더 집중하여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더 찾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뜻과 그 마음을 알아갈수록 교회를 또 우리 성도들을 향한 모든 환경들이 변화되고 다른 형태의 부흥을 써나갈 것을 믿습니다. 3월 25일부터 한 주간 고난 주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이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며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새벽 기도를 인도하시는 목사님과 부목사님의 영적인 부분과 건강, 가정을 두루 지켜주셔서 모든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맞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4월 10일은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정의의 하나님께서 이 법을 담당하는 자들이 불의한 법을 만드는 데 앞장서지 않고 이 나라를 정상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지혜의 기름이 부어진 자들을 선별하여 뽑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 교인들의 가정, 일터와 학교에서 생활에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매일 마주하는 시험과 문제에서 구원하여 주시옵고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바라보시며 함께 고백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느니 인도가 큰 날에 적당하게.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변하지 못하리라. 나야 죄악에서 어떻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리라.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교회 소식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묵상 나눔을 가지시고 그리고 짧게 우리가 이 교회 인근에서 우리 함께 전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영혼의 귀함도 우리가 경험하고 또 세상에 영적으로 얼마나 그분들이 무뎌 있는지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 교회 섬김팀 모임이 우리가 다음 주일날 묵상 나눔이 있습니다.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은 함께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찌 우리는 공부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될 때, 부유할 때, 세상에서 많은 사람의 칭송을 받고 높은 자리에 오를 때는 왜 그리 하나님이 안 보이는지 참으로 그 은혜 받은 자로서 놀랍기만 하고 한탄스럽기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족을 하나님께서 친히 터치해 주시고 그들의 삶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말 그리고 어떤 우리의 행위까지도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오염된 마음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10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시대가 되면 선과 악이 더욱 뚜렷해지고 명확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신학에서 말하는 계시의 점진성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그 지극히 당연한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세계관의 전쟁이 너무나 아주 치열하게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열심히 믿던 사람도 어느새 저쪽 반대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굉장히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구원하기에. 그 정도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에 대해 우리의 이해나 지식에 반하는 그 모든 사상, 가치, 이념이에요. 그래서 이는 단순한 의견 차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직접적으로 반하는 거짓된 믿음이나 세계관을 일컫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신념도 신앙 위에 군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철학, 어떤 사조, 사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복종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복종하지 않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과 타협할 수 있다고 종교 간의 대화, 여러 가지의 어떤 명목으로 주님 그 말씀 앞에 다가온다는 것은 우리가 배타적인 사람이라고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신 분이고 세상의 것은 저 밑에 있는 존재에 불과한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한 기독교 유명 작가는 이러한 상황을 두고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설명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을 아는데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그래서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교회와 성도들이 소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필요한 그 모든 필수적인 것들도 있지만 그것은 사실은 크게 보면 부수적인 것들이라는 거예요. 가장 본질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 그것이 본질적인 건데 나중에 보면 본질적인 것은 어디로 가고 없고 막 비본질적인 그 모든 것 때문에 술렁거리고 싸우고 다투고 교회가 난리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말했습니다. 자,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이룬다. 이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향한 소망인 거예요. 고난을 받아 보니까, 고통이 찾아오니까 비로소 우리가 낮은 자리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막 내가 잘났다고, 내가 가진 것을 자랑했는데 이제는 내가 비워내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시고 창조하신 분인데 마치 내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양 자랑하고 다녔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한 고난과 고통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혼란이 올 때 그 혼란을 여러분들이 어떤 막 분석하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처음부터 막 이렇게 미혹되거나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럼 그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문제는 쉽게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지 않고 나의 이익의 관점에서 계속 보다 보니까 서로의 이익과 이익이 충돌을 하다 보니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 모든 것을 공유하면 사람들이 그 공유한 내용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게 되면 공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유하지를 않아요. 우리는 가장 소중하고 내게 도움이 되는 것은 나만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공유하는 삶, 공생하는 삶, 공감하는 삶, 공생하는 삶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1절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서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자, 이 구절은 인간이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목표를 세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계획의 성공과 결과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허락에 따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 아무리 준비했으나 그것은 허사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지만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모든 것을 준비했지만 하나님은 그가 가는 길을 막았어요. 그리고 너희가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환상도 보여주셨어요. 근데 막상 그들이 마게도니아에 갔을 때 무엇을 느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아시아 가는 그 길을 막고 준비한 그 모든 시간을 우리가 헛된 낭비된 시간이라고 속상해하고 그 모든 물자가 헛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고 더 많은 더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사역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문이 막혔을 때 실망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또 다른 문을 열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어떤 문이 막혔을 때 하나님 여기서 나는 끝인가요? 아니죠. 교훈을 받으면 새로운 문은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조이스 마이어라는 아주 유명한 전도자이자 상담 사역자죠. 이분은 자기 자신의 베스트셀러인 내 마음은 치열한 전쟁터에서 언급했듯이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생각과 세상적인 생각 사이에 날마다 치열한 전투를 치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전제 조건으로 세 가지를 들었는데, 첫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처난 우리의 마음을 채워라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채우는 거와 비워지는 거, 이거는 제로섬 게임이죠. 자, 우리가 만약에 뭔가 비워졌다면 그러면 다른 것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것이 비워지면 세상의 것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너의 상처를 치유하라라는 거예요. 상처와 아픔을 앞세우다 보면 결국 우리는 감정적인 사람이 돼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둘째는 부정적인 생각을 회피하지 말고 대면하라. 자, 유혹은 피하는 겁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요셉처럼 도망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가 회피하지 말고 대면하라. 자, 이것은 무슨 말인가?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그것을 무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대면해서 성경의 진리로 그것을 무장해제하라라는 거예요. 자,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그 마귀에게 이끌려가서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그 부정적인 생각, 그들이 사단이 주는 그 유혹을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직면해서 그것을 무찔렀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 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직하고 거룩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끗한 영을 주셨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나는 말씀 하나를 가지고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부정적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들을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달라스 윌라드 박사는 단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신념으로만 존재하는 믿음은 근본적으로 불안정하다고 합니다. 신앙이 진정한 힘을 발휘하는 순간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이 동반될 때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성을 사용해 이 세상이 흘러가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잘 들으세요. 기도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성과 판단력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이라 했어요. 자, 현대 신학의 핵심 주제 중 하나가 바로 균형의 신학인데, 이 균형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인이 가장 강력한 모습을 보이는 때는 언제냐면 영성의 기초 위에 하나님 주신 지식과 지혜가 조화를 이룰 때라는 거예요. 이런 균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경영하는 이 세상을 이해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제가 제일 앞에 있는 렌즈는 뭐냐면 영성이에요. 영성이 가장 우선되고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렌즈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성이에요. 지정의인 거예요. 이성이에요. 이성을 통해서는 잘못된 것을 볼 수도 있고 잘된 것을 볼 수도 있고, 그러나 이성 자체는 불완전한 겁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성의 토대에서 이성이 잘못 보는 것을 영성이 걸러주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이성이 바라보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지식을 주고 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고립된 어떤 기독교인들만의 섬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름이 되면 국내로 국외로 아우리치를 가는 것처럼 교회는 복음을 전할 대상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곤함을 이기실 그 특별한 육체를 가지신 분 아니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동네를 돌아다니시며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바로 이 길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임을 믿습니다. 잠언 16장 2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자, 이 구절은 우리 인간의 불완전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기에 모든 것을 정의롭고 공정하게 판단하시죠. 그러나 인간은 기존이 제각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하고 친한 사람에겐 유리하게 대해주고 자기하고
별로 좋지 않은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에게는 불이익을 주기도 합니다.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결과 또한 맞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의와 연민으로 가득 찬 사람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여기는 그 모든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정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부패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살펴보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하나가 뭐냐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가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있다가 이만큼 영적으로 도약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보통 사람하고 달랐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숨기기 바빴어요. 하나님이 아실 것 같지만 그냥 아시는 거로 만족하고 내가 굳이 꺼낼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능력 있는 백성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안에 있는 부패되고 거짓되고 더러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꺼내야 하나님이 보시고 이 모든 것을 좀 어떻게 치료해 달라고, 깨끗이 해 달라고 다윗처럼 그렇게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10초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여러분에게는 어떨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나요? 기도하실 때 얼마나 자주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으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죄짓고 복음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까지는 여러분들도 아마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로를 이탈할 때는 그 원인이 되는 그 죄를 하나님은 그냥 과감 없이 제거하려 하실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죠. 이는 부모들이 자식에게 해로운 것이 있으면 그냥 치우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삶에서 깨뜨려야 할 그 영역의 목표들 삼으시죠. 그분은 상황을 조성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킬 그 도구를 선택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과정에서 가장 아프지 않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없고 그 시기를 조절할 수도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길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랜 시간 동안 깨뜨리고 다듬으시고 또 깨뜨리시고 그걸 반복하시기도 하죠. 세상은 종종 파괴적이고 적대적인 방식으로 서로를 대합니다. 서로를 모함하고 이간질하고 이렇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뜨리시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두 번 이상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저도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깨뜨리시죠. 낮추시죠. 정말 어쩔 때는 헤비급 정말 건두 선수한테 한 방 맞는 것처럼 강하게 두드려 맞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잠언 16장 3절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자, 모든 일의 최종 권한은 하나님께 있죠. 사람들이 의외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잘 못합니다. 여기서 맡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굴려보내다, 옮기다라는 뜻이에요. 자, 모든 일의 주도권을 하나님께로 굴려보내어 옮기라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주도권을, 내가 영광을 가지고자 하는 내 마음의 탐욕을 내려놓고
내 삶을 향한 주도권을 하나님께로 옮겨라.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는 내가 계획하고 시도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로 옮겨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옮기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계획하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여러분이 인생의 계획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고 모든 거예요.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이라면 믿음으로 그냥 밀고 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근데 기도 응답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 그냥 내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들, 그런 일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먼저 점검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경영의 뜻은 여러 가지 뜻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경영을 뜻하는 마흐세보 테카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우리의 생각과 의향과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과 의향과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맡길 때 단지 지금 우리가 추진 중인 이 계획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고민하는 것들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다윗은 문제를 해결하기 원한다면 여호와 앞에 나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생한 경험을 토대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 앞에 가서는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람을 먼저 의지해서는 안 되죠.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을 믿는 것처럼 또 어리석은 일도 없죠. 과거의 약속은 그 당시 상황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건이 바뀌면 또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잠잠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잠잠하라 했으니까 뭔가 수동적으로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뭔가 포기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사로잡는 의심과 조바심을 하나님을 향한 깊은 믿음으로 바꾸어라라는 거예요. 잠잠하라 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 상황에서 지금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것을 뛰어넘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내가 가만히 멈춰 있는 거예요. 자, 멈추면 안 돼요. 지금 뭔가를 해야 이 사업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 지금 내가 하는 프로젝트가 잘 될 것 같아요.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계속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잠잠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내가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하겠다. 너는 나를 향한 믿음으로 그 믿음의 자리에 가만히 서 있어라 이 말이죠. 인간인지라 예배 드릴 때는 성령 충만한데 우린 집으로 돌아갈 때는 항상 그 불안함을 계속 가지는 거예요. 걱정이 막 들어와요. 생각이 들어옵니다. 또 마음이 막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렇게 때로는 잠잠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실 시간을 기다리는 것도 지혜입니다. 참고 기다리라고 그랬죠. 참고 기다리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 그 원어적 의미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몸부림치며 춤추는 것을 의미한다 되어 있어요. 몸부림치며. 이거는 출산하는 여성이 겪는 고통이에요. 참고 기다리는 것은 때로는 출산 과정의 고통처럼 너희에게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 고통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희망과 기쁨을 가지고 기다리라, 잠잠하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대단한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잠잠하고 너희가 정말 힘들고 앞이 정말 적군이 막 아군이 막 도망가고 그냥 적군은 어마어마하게 따라 지금 우리를 향해 쳐들어오는데 나는 가만히 있으라니까. 이처럼 정말 무력한
어떤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전쟁은 내 손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는 처음부터 이 적군을 이길 수도 없다는 거예요. 대항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잠하라는 것은 고통이 있지만, 마음의 갈등이 있지만, 나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들이 끝까지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 37편 9절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자, 인내하고 기다린 사람이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어떤 번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기업을 주실 때 항상 뭘 주신다고 그랬죠? 땅을 주신다 했습니다. 이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뒤에 아브라함에게 뭘 주신다 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주신다 했어요. 430년 만에 출애굽해가지고 광야까지 끌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뭡니까? 약속의 땅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기업인 거예요. 근데 그 기업을 우리가 차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가 믿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그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한번 위임해 보십시오. 내가 주도하고 있는 문제들이 지금 있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굴리세요. 굴려가지고 다 옮기세요.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우리를 모함하던 악인들은 심판을 받고, 주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대한 인정은 성경이 가장 강조하는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는 비교의 대상이 안 되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것을 생각하고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다는 거 우리 이미 많이 경험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고 싶지 않아 게으름을 피우는 일들도 결국 하나님께서 고난과 고통이라는 도구를 통해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결국 회개한 후 다시 주님 앞에 서게 됨을 봅니다. 부르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길을 가기 싫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국 주님의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선교사로, 사역자로, 목회자로. 물론 힘든 길이지만 데이빗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말한 것처럼 선교는 희생이 아니라 특권이라 했잖아요. 주님을 위해 일한다는 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희생이라는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 마음은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매반지를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할 수 있다는 것이 기쁨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도행전 시대의 그 제자들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쓰시다니 기적이죠.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의하고 우리가 듣고 새겨야 한다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가 낮추고 그분의 뜻을 우리가 신중히 숙고할 때 오직 그분만이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일부 초신자들은 목사의 역할이 설교에만 국한된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 목회자의 첫걸음은 사역자죠. 목회자 포함한 사역자의 첫걸음은 자신의 영성 관리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많은 걸 차지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자기의 개인적인 영성 시간인 거예요. 두 번째는 설교 준비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책을 읽어야 됩니다. 또 관련 주석을 검토하고 또 선배 목회자들의 설교도 참고하면서 신학적으로 또 이렇게 빗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쳐줘야 됩니다. 또한 상담 및 신방사역은 목회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동안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청년들도 만났고 성도들의 신앙에 관한 고민을 함께 나누며 기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모를 때의 한계를 너무나 많이 느꼈다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듣고 뭐 말도 못하겠고 이래서 들어주고 집사님 기도합시다. 계속 같이 기도하다 울기도 하고 정말 집에 와서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께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질문한 거는 뭐냐,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주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주님의 지혜를 나눠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경험했다 해도, 장로가 되고 권세가 되고 안수 집사로서 신앙이 이렇게 많다 해도 내가 내 것을 준다고 생각해서는 그것만큼 영적인 교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 영혼을 향한 그 메시지를 주시기를 우리가 그 시간도 집중해서 우리가 듣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언할 때 그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말을 막 그냥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담이 되죠. 16장 20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좋은 것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토브입니다. 토브 많이 들어보셨죠? 이 단어는 창세기 1장에 처음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이 좋았더라는 단어가 토브입니다. 여기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목적대로 지으시고 운영되는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만족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길들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며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우선적으로 여기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 토브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 만족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돌아봤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그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오늘도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말씀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떤 결정을 내리실까? 이 막막한 일에 대해서, 이 불행한 재앙에 대해서, 이 두려운 우리의 이 질병과 이 모든 억울한 상황에서 주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적인 질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질문들이 있다면, 하나님 왜 나를 과거에 미리 일찍 깨우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을 살지 못하게 하셨는지, 물론 그 모든 이유는 우리에게 있죠.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질문 가운데 항상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올바로 서 있기 원합니다. 뒤돌아보고 주저하고 흔들렸던 지난 우리의 모든 과오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살아가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고 보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지키고 순종해 나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가운데 강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신 우리를 향한 그 완벽한 계획 속에 우리도 그 가운데 들어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하고, 이 시간이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고 가장 정확한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째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진정한 변화가 무엇인지, 진정한 회심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끝 하나, 정말 우리에 있는 모든 피부와 모든 세포 조직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굴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직 고쳐지지 않은 것들, 변하지 않은 것들,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단번에 꺾으시고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방금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인도함 받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가 다른 세상의 것들에 귀 기울이지 않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다른 것들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받고 있는 수많은 유혹들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세상의 어려움들로 현실의 고통과 고난을 가지고 우리가 유혹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며, 또 때로는 우리의 부함과 우리의 잘나감으로써 우리가 유혹받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결코 그 어떤 것에서 흔들리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믿음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혼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우리 유혹하는 그 모든 것들을 두고 함께 기도하고 나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 인도함 받는 것을 전하기 원합니다. 수많은 유혹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들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다른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과 다른 것들을 걸고 걷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고 하나님, 결국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마음을 더해 주셔서 우리가 오직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결국 우리의 다른 것을 인도받지 않을 수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의 말씀만을 따라가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고 우리 가운데 다짐하오니 선포하오니 그 어떠한 유혹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결코 돌아넘치지 아니하는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믿습니다. 우리 삶의 진리로 의로 인도하실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고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원컨대 우리의 손을 놓지 말아 주시옵고 우리를 영원로부터 영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 나라가 다시 오실 그날을 향해 우리가 끝까지 함께 걸어갈 수 있고 함께 인도함 받는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살아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놓지 마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여도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살아가는 길이 때로 너무 지치고 힘들고 좌절스럽고 넘어지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원컨대 소원컨대 또 다짐하건대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 믿음을 잃지 않고 굳굳이 그 길을 걸어가기 소원하오니 주님께서 친히 주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날개 아래 가운데 거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다른 것에 인도함 받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가는, 그렇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갈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나의 가는 길 오직 주님이 아시고 주님만이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고 우리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므로 그 말씀의 인도를 받는, 그리하여 그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 되는,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가 또 한 주를 살아갑니다. 어떠한 길을 걸어가게 될지 우리는 잘 모르겠으나 주님, 우리가 결코 우리의 힘으로 그 길을 인도해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걸어가는 진정 하나님 보시 기뻐하시는 그 발걸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하나님, 우리의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잘 분별하여
선한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은 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현장을 지키고 보여주셔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모든 사람들의 가정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화목과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이 온 천하가 알 수 있게 귀한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모든 판단의 기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소중한 자녀들 위해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과 일본 땅의 수많은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